찬미 예수님, 오늘은 부활 제3주일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신자들과 함께하는 미사를 중단했다가 2달 만에 다시 봉헌하게 되어 아주 기쁩니다. 오늘의 독서와 복음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제자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첫째로 오늘의 복음은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2 제자에게 나타나신 사건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주간 첫날, 바로 그날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2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순 스타디온 떨어진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있었다. 주간 첫날이면 언젠가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일요일입니다. 첫날이. 일월, 화수, 목, 금, 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주간 첫날이면 일요일입니다. 예순 스타디온 떨어졌다.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1 스타디온은 185m입니다. 곱하기 60 하면 11,100m. 그러니까 11.1km. 약 11km 떨어진 거리에 있는 엠마오라는 곳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이 엠마오라고 하는 곳에 가보신 적 있나요? 없습니까? 저는 하느님의 은혜로 이 엠마오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2004년에 예루살렘에 있을 때 엠마오를 방문했는데 지금은 엠마오라고 불리지 않고 엘 쿠베이베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예루살렘의 서북쪽 11km 지점에 있습니다. 이곳은 십자군 시대부터 순례자들이 찾아왔던 곳인데 동로마 제국 시대인 비잔틴 시대의 성전 터가 발굴되어서 더 많은 순례자들이 찾는 곳이 되었습니다. 1901년 프란치스코 수도회에서 오늘 복음에 나오는 클레오파스의 집토로 추정되는 그곳에 클레오파스 성당을 세웠습니다. 엠마오의 기념성당입니다. 오늘날의 엘 쿠베이베는 푸른 구릉 위에 있는 아름다운 곳인데 제가 그 성당에서 구릉 아래의 경치를 탁 보니까 마치 산 위에서 밑을 바라보는 것처럼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동안 일어난 모든 일에 관하여 서로 이야기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토론하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시어 그들과 함께 걸으셨다. 그들은 눈이 가려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걸어가면서 무슨 말을 서로 주고받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은 침통한 표정을 한 채 멈추어 섰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 클레오파스라는 이가 예수님께 예루살렘에 머물렀으면서 이 며칠 동안 그곳에서 일어난 일을 혼자만 모른다는 말입니까? 하고 말하였다. 근데 이 예수님 제자 중에 클레오파스라는 사람 못 들어봤죠? 12제자 중에는 없죠? 그래서 이 제자는 72 제자 중에 하나였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죽음으로 실망하여 예루살렘을 떠나가는 제자들을 사랑하셔서 메시아에 대한 그들의 잘못된 이해를 바로잡아 주시려고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일이냐 하시자 그들이 그분께 말하였다. 나자렛 사람 예수님에 관한 일입니다. 그분은 하느님과 온 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씀에 힘이 있는 예언자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수석사제들과 지도자들이 그분을 넘겨 사형 선고를 받아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하였습니다. 제자들이 실망하여 예루살렘을 떠나고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행동과 말씀에 힘이 있는 예언자셨는데 사형 선고를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해방하실 분이라고 기대하였습니다. 이 일이 일어난 지도 벌써 사흘째가 됩니다.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난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로마인들의 지배에서 해방시켜 주실 정치적 메시아로 기대했는데 돌아가셔서 이제 끝장났다 하고 실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치적 메시아로 생각하던 이 예수님께 대한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발현하신 것입니다. 나타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몇몇 여자가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였습니다. 그들이 새벽에 무덤으로 갔다가 그분의 시신을 찾지 못하고 돌아와서 하는 말이 천사들이 발현까지 보았는데 그분께서 살아계시다고 천사들이 일러주더랍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 몇 사람이 무덤에 가서 보니 그 여자들이 말한 그대로였고 그분은 보지 못하였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여자들이 하는 말을 왜 믿지 못하고 예루살렘을 떠나갔을까요? 그 당시 여자들의 증언을 믿지 못하던 시대였기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여자들은 재판의 증인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믿지 못할 사람. 그래서 그들은 여자들이 헛소리 한다고 생각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처참하게 돌아가신 분이 어떻게 부활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예루살렘을 떠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예수님께서 참으로 부활하셨다면 당연히 제자들에게 먼저 나타나셔야 하는데 나타나지 않으셨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떠난 거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보다 먼저 마리아 막달레나와 여자들에게 나타나시죠.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보다 먼저 여자들에게, 그것도 믿을 수 없는 여자들에게, 그 당시 여자들이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믿을 수 없는 여자들에게 먼저 나타나셨을까요? 이것은 그 여자들이 제자들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도망갔죠? 근데 여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 아래까지 따라가는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할수록 주님을 더 많이 체험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도 그를 사랑하고 그에게 나 자신을 드러내 보일 것이다 하셨습니다. 내가 주님을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형식적인 신앙생활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아, 어리석은 자들아, 예언자들이 말한 것을 믿는데 마음이 어찌 이리 굼뜨냐? 그리스도는 그러한 고난을 겪고서 자기의 영광 속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이어서 모세와 모든 예언자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 걸쳐 당신에 관한 기록들을 그들에게 설명해 주셨다. 한 11km면 한 3시간 정도 걸리죠? 30리 정도 되니까 한 3시간 동안 같이 걸으면서 설명을 해줄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스도에 관한 성경 전체의 기록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의 영광에 대해서 설명을 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찾아가던 마을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는 더 멀리 가려고 하시는 듯 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저희와 함께 묵으십시오. 저녁 때가 되어가고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하며 그분을 붙들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묵으시려고 그 집에 들어가셨다. 제자들은 길에서 만난 나그네를 자신의 집에 초대해서 묵어가도록 함으로써 예수님을,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도 다른 이들에게 사랑을 베풀 때 사랑이신 주님을 만나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성당에도 나오지 못하고 활동도 못하고 하는 신자가 어제 저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매일 성당에 나오고 이러저런 활동을 열심히 했는데 나오지 못하고 집에서만 있어야 되고 방송 미사를 봐야 되는데, 그래도 매일 방송 미사를 보다 보니까 아니, 방송 미사를 잘 보려면 내가 미사 참여를 하고 있는 건데 그냥 할 수가 없지. 미사보 쓰고 이렇게 정성껏 미사를 참여하는데 보니까 미사를 참여하고 있으면 여기가 성전인데 집이 지저분하단 말이죠. 그래서 집을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다 정리정돈을 깨끗하게 하고 미사를 주님께 대한 사랑으로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집에 있으니까 시간이 있어가지고 가족들을 위해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가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남편과 아이들이 아주 기뻐하더랍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니까 자기도 기쁘고 행복했다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 주님에 대한 사랑과 가족에 대한 사랑이 있었을 때 사랑이신 그 분이 그 가운데 계시면서 행복을 선물하신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찬미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그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그러자 그들의 눈이 열려 예수님을 알아보았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그들에게서 사라지셨다. 빵을 떼어 주신다는 것은 성찬례를 거행하는 걸 의미합니다. 따라서 제자들은 성체성사를 거행할 때 주님을 알아보았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성체 안에 계십니다. 주님이 성체 안에 참으로 계심을 믿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고개만 까딱 하시겠어요? 아니면 허리를 굽혀서 절을 하시겠어요? 허리를 굽혀서 절을 하겠죠. 그래서 미사 경본에 보면은 빵을 축성한 사제는 축성된 빵을 받들어 교우들에게 보이고 성반에 내려놓은 다음 깊은 절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허리를 깊이 굽혀서 절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미사에 못 나오고 그러지만 매일 여러분들을 위해서 미사를 봉헌했고 또 성체조배실에서 혼자 성체조배를 했습니다. 근데 성체조배를 하면서 참 나는 너무너무 행복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렇게 가까이에서 성체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는데 성체 안에 예수님, 하느님 아버지, 성령님이 함께 계신데 그분을 이렇게 가까이서 보고 기도할 수 있다니. 천국에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빛나는 모습을 천사들도 감히 바라보지 못하는데 이렇게 지금 이렇게 그분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수 있다니 얼마나 행복한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나 성경을 풀이해 주실 때 속에서 우리 마음이 타오르지 않았던가? 말씀 안에 현존하시는 주님은
내가 성경을 읽을 때, 또 강론을 들을 때 말씀이 나의 마음에 들어와 감동을 느끼도록 해 주십니다. 그들이 곧바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11 제자와 동료들이 모여 정녕 주님께서 되살아나시어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고 말하고 있었다. 시몬은 누군가요? 시몬 베드로. 그들도 길에서 겪은 일과 빵을 떼실 때에 그분을 알아보게 된 일을 이야기해 주었다. 제자들은 부활하시어 자신에게 나타나신 주님을 증언하기 위해서 곧바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우리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사건 안에는 이 말씀의 전례와 성찬의 전례가 들어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걸으시면서 말씀을 풀이해 주셨죠? 3시간 동안 말씀을 풀이해 주는 말씀의 전례가 거기 있어요. 그 다음에 이 클레오파스의 집에 들어가서 빵을 떼었어요. 이 빵을 뗀다고 하는 건 성찬의 전례를 거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의 전례와 성찬의 전례로 꾸며진 이 미사가 여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말씀의 전례와 성찬의 전례를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가 미사 때 성경을 읽고 나서는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죠? 그래요, 안 그래요? 이 말씀이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독서자를 통해서, 사제를 통해서. 그래서 거기서 만나야 되고 성체를 통해서 또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둘째, 오늘 제1독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베드로가 오순절에 성령을 받은 후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언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오순절에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일어나 목소리를 높여 말하였다. 유다인들과 모든 예루살렘 주민 여러분은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내 말을 귀담아 들으십시오. 여러분도 알다시피 나자렛 사람 예수님은 하느님께서 여러 기적과 이적과 표징으로 여러분에게 확인해 주신 분입니다. 하느님에게서 왔다는 걸 확인해 주신 거죠. 하느님께서 그분을 통하여 여러분 가운데에서 그것들을 일으키셨습니다. 하느님께서 미리 정하신 계획과 예지에 따라 여러분에게 넘겨진 그분을 여러분은 무법자들의 손을 빌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그분을 죽음의 고통에서 풀어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죽음에 사로잡혀 계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순절날 성령을 받은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과 죽음, 이것을 담대하게 증언합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증언하는 베드로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셋째, 오늘의 제2독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느님을 믿고 그분의 피로 해방되었음을 알려줍니다. 여러분도 아다시피 여러분은 조상들에게서 물려받은 헛된 생활 방식에서 해방되었는데 은이나 금처럼 없어질 물건으로 그리된 것이 아니라 흠없고 티 없는 어린 양 같으신 그리스도의 고귀한 피로 그리된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헛된 생활 방식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해방되었다고 말합니다. 여기 헛된 생활 방식이란 천국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인생의 목적을 모르고 세상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세상 것에 집착해서 각종 죄를 지으며 사는 생활 방식을 뜻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이런 생활 방식에서 벗어나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느님의 자녀가 된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세상 창조 이전에 이미 뽑히셨지만 마지막 때에 여러분을 위하여 나타나셨습니다.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마지막 때에는 언제인가? 바로 구약 성경에 보면은 마지막 때에 메시아가 올 거다 예언되어 있어요. 따라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써 마지막 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 언제 마지막 때가 끝날까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써 마지막 때가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느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그분을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일으키시고 영광을 주시어 여러분의 믿음과 희망이 하느님을 향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느님을 믿게 되었고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으로 우리의 믿음과 희망이 하느님을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믿음과 희망으로 하느님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 실망하여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나는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 하고 약속하셨어요. 그분은 말씀 안에 계시고 성체 안에 계시고 사랑 안에 계십니다. 또한 고해성사 안에도 계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도 계십니다. 우리도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처럼 우리 가운데 계신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해야 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특별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 그동안 내가 체험했던 주님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감사와 찬미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체험한 그 주님을 이웃에게 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